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14장 가사를 좀 담아보면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노래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요란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험악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덮쳤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 요셉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와서 바로에게 청하지요. 우리가 여기 고센 땅에 좀 머물러 살 수 없겠습니까? 하고 청하러 왔어요.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때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이 됐다는 얘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도 기근을 만나서 이렇게 피난길을 왔으니 내 인생 참으로 돌아보니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야곱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12자녀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의 삶을 밟아왔다는 거죠. 시편 90편에서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내가 한번 내 인생을 자랑해 볼게 했는데 자랑이 뭔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저 수고에 수고, 또 슬픔, 눈물 흘릴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나마 그 인생마저 날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거니 하고 살자. 그렇거니 하고 살자. 그저 운명이다, 팔자다 하고 살자.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만 잘 사냐? 너만 좋은 차 굴리냐? 하면서 그저 염산 테러도 하고 차에다가 칼로 북 긋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 그저 막 사람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죄성을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죄성이라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되던 삶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인간 중심이죠. 세상에 좋은 말로 하면 인본주의인데, 그러나 그걸 파고 들어가면 자기 중심적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인간관계의 분쟁과 고통을 가져오는 상태.
원치 않아도 서로 자기 중심적이니까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쟁과 다툼과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장악하려고 하고 힘 없는 자는 굽신거려야 되는 그런 세상의 삶의 구조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세계가 이러한 분쟁과 고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그 형벌, 겪어야 될 삶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낳을 때에 산고의 고통을 겪으리라. 왜 생명을 낳는데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냐? 그걸 좀 넓게 생각하면 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또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내어주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걸 좀 넓게 생각해 보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가시와 같이 찔리는 일이 많은지, 왜 상처 입을 일이 그렇게 많은지, 왜 엉겅퀴같이 나를 얽어매고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그렇게 메어버리는지 하는 그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는 물질에 매이고 누구는 권력에 매이고 그렇게 매여 사는 우상에 매인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인간이 이렇게 망가진 인생으로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망가진 인생으로 살기는 원치 않잖아요.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2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결국 인생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세상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당연히 생겨나죠.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근심보다 큰 것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다음 절에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장 33절.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서 그래 또 사랑하고 그래 또 기다려주고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목적을 포기하실 수 없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에 저주받은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만 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이 밟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훼손시키고 은혜를 버리고 욕심을 택했습니다. 이른바 타락한 거지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는 다시금 이 세상에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담긴 말씀 바로 성육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꼭 알아두셔야 할 말씀. 성경에서 3절을 뽑아라. 그 중에 한 절에 담길 수 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광, 은혜,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주받은 땅을 다시금 은혜의 땅으로, 거짓이 만연한 세상을 다시금 진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세상으로 회복해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30년 동안
마치 빙산의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듯이 그러다가 빙산의 머리가 드러나지요. 그래서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사는 그 첫걸음을 내디디시면서 복음의 첫 성을 외치셨죠. 복음의 첫 번째 마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셔서 또 사탄을 물리치고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여 회개하라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천국이 곁에 왔다. 천국이 여기에 왔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는 단어로 바꾸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를 오늘 듣게 됩니다. 세상 왕국에 집착하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왕국으로 살면서 너희들이 해결한 것이 무엇인? 그저 왕권 그 안에서 서로 욕심, 거짓, 분쟁, 심지어 전쟁.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각각 통치자와 백성과 그 바라는 목적과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고 세상 왕국에도 통치자가 있고 그들의 세속적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이 결국 로마 제국 아래서 또 당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재판 받으실 분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그래서 로마 제국 물리치기 위해서 왔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저 이 세상 왕국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내 눈으로 봐서 임하는 게 아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조선의 명의로 추앙받은 구암 허준이 반평생을 이렇게 아주 명의로서 신의로 칭송을 받을 만큼 평생을 헌신하다가 결국 2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서 집필을 하게 되는데 1610년에 완성된 동의보감, 그 중에 내경편에 이와 같은 내용이 써 있습니다. 지금의 의원은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은 고칠 줄 모르니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말단만, 아주 끝으로머니 말단만 좇는 격이다. 무슨 말이죠? 의사가 치료한다고 해놓고는 마음의 치료는 하나도 하지 않고 결국 병의 꼬리만 자를 뿐이다. 병의 꼬리만 잘라놓으니 또 머리가 왕성해서 병은 계속된다. 마음을 치료하지 않은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치료의 원칙 3가지를 담았는데 첫째만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병의 치료 이전에, 왜 바깥으로 보이는 혹은 진단된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마음의 다스림을 원칙으로 할 것, 그 환자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것, 이 동의보감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7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됐지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마음의 치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아무리 집을 지어도, 아무리 얼굴을 수십 번 바꿔도 아니 되는 일입니다. 주께서는 저주받은 땅에 새로운 영토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요소들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백성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토잖아요. 영토가 어딥니까? 참으로 크고 경이로운 영토를 가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이라는 영토입니다. 마음이라는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삼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2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한 그곳에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생각, 내 뜻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말씀 16절,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땅은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짓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토양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에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나왔을 때 20세가 넘은 성년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20세 이상으로 했어요? 그 밑에 19세까지를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해 봅시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광야에서 길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굳어지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도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다 그냥 말라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분명한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시라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그래, 내가 커서 생각해봐라.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커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살겠구나. 그때도 있으니까 그래, 정 안 가려면 네가 커서 한번 네가 결단을 내려봐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사람 20% 정도 돌아오면 많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교회 학교 출신입니다. 어려서 씨앗이 뿌려진 마음이 돌아오게 됩니다. 저도 어려서 어머니도 유아세례 신앙인이고 그 모태에서부터 제가 태어났으니까 잠시 교회를 떠났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놔두시나요? 그래서 어른들 전도 참 힘들어요. 어른들 하나님이 갈아엎을 때 전도가 되죠. 중병에 걸려서 사업에 실패해서 쓰라린 인생의 맛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래요. 그렇기 전에는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일 때, 청소년일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 어쩌면 그게 부모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면 20세가 되기 전에 결판을 져야 돼.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 중에는 20세가 되어서 들어온 사람은 40년을 더하면 60세가 된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목이 곧은 내 부모들이 이 광야 땅에 묻힌 것을 알지 않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하실 때 진단서 병명, 목이 곧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마음을 영토로 내어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마음의 영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세우신 주님의 신병교육대입니다. 천국의 영혼이 들어가기 위해서 신병교육을 받고 있는 신병교육대예요. 말씀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또한 이 세상 너무 험하잖아요. 항상 전쟁터. 그래서 야전병원입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이에요. 또한 세상에 파송된
격전지에 파송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같지만 격한 전쟁터에 파송된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7년 동안 매년 한 권씩 나왔죠.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 그가 이 세상을 적이 점령하고 있는 땅으로 표현하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왕이 그 모습을 변장하고 와서, 그럼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당한 권리, 만왕의 왕. 근데 모습을 변장하고 가장 가난한 자로, 종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와서 거대한 전쟁, 땅끝까지 이르는 거대한 전쟁에 참가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 그게 기독교 이야기다.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 우리는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왕국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원이 두 개, 하나님 나라 왕국과 세상 왕국. 근데 여기 이렇게 겹쳐지죠. 이렇게 겹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 집합,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휴거시킬 때는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올라가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거듭난 거룩한 성령의 군대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탐욕의 칼을 들고 달려들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진리와 은혜로 격전지에서 성령의 검을 빼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평소 아버지가 건드리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했던 소중히 여기는 벼루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벼루에다가 이렇게 하고 붓글씨 쓰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벼루를 그만 깨뜨렸어요. 이 어린 안중근이 깨뜨렸어요. 그러자 몸종이 이 안중근에게 말합니다. 도련님, 이거 제가 깨뜨렸다고 말하세요. 저는 매 맞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중근은 아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했고, 어린 안중근은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다고 그러시라니까요. 왜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맞으셨습니까? 몸종이 안타까워 말할 때 또다시 안중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 마음은 편하다.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몸종의 말대로, 그래? 그럼 네가 대신 맞을래? 그래, 그 비밀 지키자. 그래, 몸종이 대신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 몸종은 안중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네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냐? 아이고, 거짓말쟁이 되겠구나. 네가 커서 뭐가 되겠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몸종이 맞을 수 있는 매를 자기가 도리어 내가 맞아야지 한 이 안중근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몸종이 생각했을 겁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0세의 짧은 나이로 루이슨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목숨을 잃었잖아요. 30세의 나이로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는 2배, 3배, 4배를 살고 있어요. 사돈 집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백범 김구 선생이 계시고, 친족으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계십니다.
도산 안창으로 찾으면 그 옆에 쭉 집안에 관계된 독립운동가들이 나오는데 20-30명 쫙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안씨 집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대한민국, 저 북한, 또 바깥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돼. 그것도 바르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여 내 마음의 영토에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와 진리, 생명과 평화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토양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행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틀 후면 광복절입니다. 78년이나 흘렀습니다. 진정한 광복,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고위 관직의 자리에 앉았다고 자유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20세기 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성경 교사이자 설교자인 아더 핑크가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땅히 살아야 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맞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자유인의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본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지점은 본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 없어지면 지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곧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그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지점을 더욱 거룩히 지키며 이 세상에서 죽는 것마저 즐거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죽어야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의 영토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악한 사탄의 거짓된 역사를 물리쳐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고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그래도 더 기도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6장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